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지죠. 원래 이제 마음속에 어두운 게 많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번뇌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세상 이치가 보면은 무상해요. 좋은 게 있다,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겼다가 또 좋은 일이 생기죠. 보면은. 그래서 세상 이치가 끝없이 변해가는데 동지는 1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365일 날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그 순간이 내 삶이 새로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사실은. 그게 하루 살면은 24시간 사는 것이고 24시간이 30일 가면은 한 달이 되는 것이고 한 달이 12달이 가면은 1년이 되는 것이고 1년이 100번 가면 100년이 되는 것인데 아직 100년은 못 살아보셨죠. 그래서 인생 최대치를 100년, 앞으로 이제 100년도 더 넘어갈 것 같은데 늘 변하는데 무상한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어떤 날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 삶을 바꾼다는 건 뭐로 바꾸는 거예요. 보면은. 아파트 층수로 바꾸는 거예요,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내 마음 자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 보면은. 돈을 쌓아놓고 땅이 많고 세계 제일 거부라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불행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런 것을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 드라마 제작을 해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세상 이치의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번뇌가 가장 많았던 게 부처님 인연으로 내일부터 조금 적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이제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절에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선종 교종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들어보셨어요?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로 바꾸면은 참선을 해서 부처님 마음을 딱 깨추려고 하는 게 참선이야. 보면은 그게 이제 선종이에요. 보면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마음에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중생의 마음을 늘상 쓰는 사람들은 부처님 마음을 잘 못 써. 훈련이 안 되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근기에 맞추어서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마음을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저렇게 바꿔보시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중생들이 수없이 많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다 보니까 그 법문이 84,000법문이 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교종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경전을 봐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고 선종이라고 할 때 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 부처님 마음은 늘 부처님 마음자리에 내 마음이 딱 들어가서 그 마음과 하나가 돼가지고 망념, 욕심, 질투, 시기심을 일체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되면은 볼시자에다가 헛단자예요. 헛단자 오로지 부처님 마음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선선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서산 스님은 부처님 마음이다 그랬어. 그래서 선시 불심이요 교시 불어라.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요. 교 84장 가르침은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나온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 가르침 84점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그 가르침 84,000 본문은 부처님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나오게 하는 그 근본 바탕 마음자리가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근데 오늘 내가 단숨에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법 이걸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하셨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할까 싶어요 보면은 제가 2005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스님들하고 많이 탕마할 일이 있었는데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님이에요 보면 선에 대해서 본문을 많이 하고 당신은 대한민국 1등 선사라고 딱 자부심이 계신 스님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 스님이 슬며시 나한테 다가와서 이제 묻기를 삼처 전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삼처 전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삼처 전심이라고 하는 게 조작이 된 거냐? 이 삼처 전심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없는 것이냐? 조작하고 근거가 없다면 거짓부렁인데 그 거짓부렁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떡 받고 빙글에 웃었어요. 빙글에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 삼처 전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삼처 세 곳에서 석삼자에다가 고쳐자야. 삼처 세 곳에서 전심 부처님 마음을 전했다 이 소리에 보면 부처님 당시에 당신의 법을 직접적으로 전해서 공중된 일대 선사가 누군지 아세요? 일대 선사? 그 일대 선사가 가섭존자예요. 가섭존자. 이대 선사가 누군지 아세요? 이대 선사가 안한존자예요. 안한존자 보면. 그 다음에 마명, 용수, 마라나, 항릉나, 바수반도 쭉 해가지고 28대까지 부처님의 법이 전해져 내려온 게 달마스님이에요. 이 달마스님이 인도에서는 28대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법이 전해져가지고. 근데 이 달마스님이 중국에 와가지고 또 그 법을 중국 사람한테 이제 전해서 육조 해능스님한테 그 법이 가가지고 육조 해능스님이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그 법문을 통해서 선종을 크게 일으킵니다 보면. 그래서 중국의 모든 그 선종이 달마 스님으로 연결이 되고 달마 스님이 안한 가섭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부처님한테 연결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 한국 그 임재종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 선사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법을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의 그 선종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 선종의 의를 부처님으로 이제 봐야 되고, 그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게 전하신 법은 어떤 법이냐? 부처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부처님 법 이야기할 때 이거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 자체를 보면은. 그래서 삼자 세 곳에서 전십, 가섭한테 부처님 마음을 전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 보면은. 그래가지고 첫 번째 법을 전한 자리는 영산회상.
또 영축산이라 그래 보면은. 영산회상 그러면 어떤 경전이 생각이 납니까? 예? 영산회상 그러면 어떤 경전이 생각이 나요? 예,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이 유명하거든. 그래서 영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영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회상, 법회를 이루어가지고 법을, 경전을 설했는데 가장 유명한 경전이 법화경이고, 그 자리에서 법화경 외에 다른 경전도 많이 설했어요. 대승경전을 보면은.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쫙 설하시는데 늘 이 경전을 보게 되면 부처님 법을 설할 때 눈에 보이는 대중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대중들이 있어요. 그게 하늘 신중들이에요. 하늘 신중들. 응?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딴 세계로부터 분신, 화신, 놔두시는 그 보살들이 꽉 차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법문이 진짜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시방 세계에서 모든 대중이 모여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리지. 예? 그러니까 꽃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 하늘 신중들이 날아와가지고 이제 위에서 꽃비를 쫙 내려주는 거야. 꽃비를 내려주니까 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다가 갑자기 침묵을 하시고 내려오는 꽃 한 송이를 딱 집어들고 말씀 없이 이렇게 쫙 들어요, 보면. 그러면서 미소를 지으셔. 미소를 싹 지으셔. 대중들은 법문 들어와가지고 지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갑자기 하시던 법문을 멈추시고 꽃을 들어서 착 보이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저 뒤에 가섭존자만이 그 부처님 미소를 보고 같이 웃는 거예요, 보면. 같이 웃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이 웃으시는데 아무도 그 뜻을 몰랐는데 가섭만이 빙그레 웃으니까 부처님께서 나한테 있는 법을 정법 안장, 열반 묘심, 불림문자, 교회별전 이 법을 전하겠노라 그렇게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가섭한테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내가 정법 안자, 열반 묘심, 교회 별정, 불림 문자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법문이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으면 무조건 어디에다 갖다 붙여라?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정법 안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 바른 법을 보는 안목. 바른 법을 보는 그 안목을 품은 게 부처님 마음이야.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에서 바른 법이 늘 나와서 그 바른 법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마음을 정법 안장이라고 바꿔 불렀을 거냐, 보면. 그래서 바른 법을 품은, 바른 법을 보는 안목을 품은 마음을 정법 안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법 안장이 그냥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면. 정법 안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 정법 안장이라고 하는 건 저 일본에 가면은 도겐선사라고 아주 그 일본에서 유명하고 정법 안장 나오니까 그 법정 스님이라고 아시죠? 그 법정 스님하고 우리가 이제 정법 안장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 법정 스님께서 정법 안장을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어록을 좀 봅시다 그랬더니 정법 안장을 보자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그 일본에 그 도겐 선사라고 유명한 선사가 있는데 그분 쓴 책 이름이 정법 안장이에요, 보면. 정법 안장은 뭐냐?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법을 기록한 책이다. 부처님 법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 소리에 보면은. 그 다음에 열반묘심 할 때 열반묘심 이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사실.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찬 어둠의 번뇌가 싹 사라져서 마음이 맑고 맑아 청정해질 때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건 번뇌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졌다,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우리 금강경 보기도 맨 앞에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네? 그 무여열반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무여. 번뇌가 하나도 남기 없는 것. 이걸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열반을 함으로 이야기할 때 무여열반이라고 그러다. 이것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이 부처님 마음은요, 공덕이 다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나오면서 마음속에 비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마음속에 비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비는 바, 그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안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이루어지죠. 그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시기심, 질투심, 이기심만, 욕심만 내려놔도 여러분들 소원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져요, 보면. 그게 참 희한한 거야, 보면. 욕심을 내서 내가 챙길 것 같은데 욕심을 내려 놓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원하는 바가 이 성취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라 그래. 이렇게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보면. 시대신주 대 부처님 이 마음자리에서 중생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니까 신비로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주문만 넣으면 그게 탁탁탁탁 이루어져. 그래 시대신주에 보면. 시대명주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서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다. 그 밝은 힘이 넘쳐. 밝은 에너지가 나와요, 보면. 정법 안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시대의 명자. 그것도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그래서 이 마음이 알고 보면 참으로 종생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 저절로 미묘하게 오묘하게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 힘이 있단 말이야, 보면. 이 열반에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열반묘심이라는 게 보면. 그러니까 열반묘심도 부처님 마음이야. 그렇죠? 똑같은 내용을 어떤 상황에 따라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교의 별전이라, 교의 별전. 교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말씀이야, 말씀. 부처님 말씀 밖에서 따로 우리 중생들한테 촥 주고 싶은 게 있어.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 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가지고 시비하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토론에서 어떤 일 결과를 낸다 그러지만은 붙어가지고 토론하면은 만장일치로 토론이 귀결되어 반대하는 말들이 반드시 있게 돼요. 반드시 있게 되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숫자가 적어서 밀리는 듯 하지만 그 숫자가 많아지면 또 그 숫자 입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혈령, 비혈령이라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장난 잘 치는 사람들은 말을 억수로 잘해. 아주 억수로 잘하는 사람은 부끄러움도 없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틀리면 좀 부끄럽고 주춤하기도 하고 물러나서 남의 이야기도 받아들이는데 양심 없는 사람들은 지 말들만 해보면, 지 말들만 해서 자기만이 옳다라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이게 아수라야.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면은 세상이 아수라판이야. 싸움판이야, 보면. 그 싸움하는 사람 열심히 들으면 신나요.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하다고 보면.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한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내려놓을 필요가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처님 마음을 일러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내가 하는 말도 인연 따라서 보기에 따라 전부 지들 생각을 일으키니까 마음을 쉬라 그래. 그래서 절집은요, 마음 쉬러 오는데요, 보면은. 네? 절이 뭐예요, 절? 여러분들 절하죠? 절할 때 나 잘났어. 그러면 절하는 폼이 부드러워요, 뻣뻣해요? 뻣뻣한 거야, 보면은. 어? 근데 나 잘났다는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을 쭉 내려놓은 사람들은 그 절 한 번이 부처님 절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왔을 때 절을 한 번 해도 부처님 절을 해야 돼. 말을 해도 부처님 말씀을 해야 돼.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해야 돼, 보면. 행동을 해도 부처님처럼 해야 돼, 보면. 그러니까 절집에서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어? 팥죽 한 그릇 덜 먹었다고 성이 난다, 안 난다? 어? 남보다 내가 팥죽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고 다툰다, 안 다툰다? 그러면 저 팥죽 공양간에 가서 오늘 싸움 날 일이 있다, 없다? 아. 싸움 날 일만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를 제일 잘 하시는 거야. 응? 옛날에 내가 여기 청사포에 해월정사라고 있는 절이 있는데 그때 89년도에 선방을 못 가가지고 선방을 못 가서 그 절에 이제 잠시 의탁을 하게 됐었어요. 잠시 이제 의탁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밥값을 하려면 이제 애불도 모셔야 되고, 응? 또 거기에 신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건 좀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응? 그런데 그 당시 그 절에 하루에 10,000배 절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와. 내 기호로 10명이야, 10명 보면은. 기도를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공양간이 막 시끌시끌한 거야, 점심때. 이렇게 이제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밥을 더 편하게 먹고 반찬 조금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찾아려고 싸움을 하더만. 어? 그리고 밥이나 반찬을 서로 먼저 이게 챙겨 먹으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 공양간이 그야말로 아수라판 악의 귀신판이 되어 있는 거야, 보면. 어?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아주 가관도 안 해. 아무 소리하다가 문 닫고 나왔어, 보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그 법회를 하면서, 내가 어제 아기 귀신을 봤다. 그래. 그 아기 귀신을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 끼가 번쩍 뛰어요, 안 뛰어요? 여러분들 뛰어요, 안 뛰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팁을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는 게 보면은.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보살들인 줄 알았는데, 공양간에 가서 보니까 3살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움하고 다투고 자리 가지고 다투는데, 내가 볼 때는 기도하는 보살 하나도 없고 아기만 가득하더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공양간에 아기 귀신들이 들썩들썩 하겠어요? 없어졌겠어요? 아기 귀신이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아기들이 사라져, 보면은. 상대방이 마군인 줄 알면 마군이 절로 사라지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마음, 법화회상에서 정법안장, 열반, 묘심, 교회 별전, 말 외에 진짜 그 부처님 마음 전한 것이 있노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불림 문자라고 하는 표현 쓰죠. 이 불림 문자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문자 필요 없다, 경전 필요 없다, 아주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면. 원래 이 불림 문자라고 하는 것은 말 가지고는 부처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그려낼 수 없고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에 끄달려서 부처님 법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말에 끄달려서 부처님 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 가르침, 말을 지침 삼아서 우리가 달을 가리킬 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불림 문자라고 하는 건 절집에서는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글만 내세우지 않는다. 글자, 문자, 손가락이 가르치는 부처님의 그 부처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불림 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불림 문자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마음을 보라 소리죠, 보면은. 교회 별조도 부처님 마음을 보라 소리야. 열반 묘심도 부처님 마음을 보라 소리야. 정법 안정도 부처님 마음을 보라 소리야. 부처님 마음은 뭐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야. 에? 내 짝은 십이 분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놔버리고 텅 빈 큰 마음을 쓰는 것,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큰절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 방장실에 염화실 쓰는 거 봤어요? 염화실. 그 염화실, 이것은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 법을 알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신 분, 후학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 불자를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 방을, 그 염화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였는데, 가섭이 그 꽃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요 일화를 염화미소라 그래. 염화미소. 염화라고 하는 꽃을 들어서 미소, 빙그레 웃으시네. 가섭만이 그 뜻을 알고 같이 웃었다. 그래서 그 염화미소라고 하는 건 마음과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보면은. 마음과 마음이 전해진 건 눈으로 보이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보면은. 삼처 전심의 근본 뜻을 알라 그러면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가져 이 뜻을 아는 거야. 왜 가섭이 웃었는지, 왜 부처님이 꽃을 들고 웃었는지, 그걸 알라 그러면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 마음을 지려봐야 되거든.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 내 욕심, 내 시기심, 내 질투심 내려진 그 자리가 이제 부처님 마음이다. 또 하나는 요건 또 막 그 신통 같은 거에 보면 곽시쌍부라고 해요. 곽시쌍부. 각시가 아니고 곽시. 이 곽은 관을 이야기해. 관을.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어. 입적을 하셨어. 보면은 입적을 하시면은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데, 다비식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모여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가섭존자가 멀리 있다가 소식을 듣고 열심히 달려와서 일주일 만에 딱 도착을 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가섭이 부처님을 보고 딱 우여삼잡으로 애를 딱 올리니까 갑자기 관 속에서 부처님 두 발이 쑥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울고 부처님을 애도해도 꼼짝 안 하던 부처님이 가섭존자가 오니까 두 발을 쑥 내보였다는 거예요, 보면. 곽시쌍부라고 하는 것은 가섭존자가 오자 두 발을 내보여서 가섭이여, 너를 기다리고 내 몸을 나한테 전했노라. 또 이런 징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것은 굿이 나가라고. 아까는 영산 회상이었고, 영숙산이었고, 굿이 나가라에서 이제 그런, 신통을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자타전 반분자,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다자탑 앞에서, 탑 앞에서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법문을 하시는데, 대중들이 가득 모여서 법문을 듣는데, 그때도 이 가섭이 연세가 들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보면은. 깡마른 몸으로 늦게 이제 법회에 도착을 하셨는데, 대중들이 초췌한, 허름한 가섭존자, 나이 드신 가섭존자가 오니까, 대중들이 조금 희끼리끼 봐가지고 좀 무시하는 태도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여기 딱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면 무시하는 태도로 봐요?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봐요? 네? 따뜻한 시선으로 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부처님 제자들이 법문을 잘못했는가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딱 보고 부처님께서 가섭이여 오라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가섭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 절반을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섭과 부처님이 같이 앉아있네. 예? 그러면 이 자리가 사람을 정한다 그러잖아요, 보면. 부처님 자리에 같이 앉아있으니까 동급이에요. 차이가 뭐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자리에 앉는 걸 보니까 부처님의 법을 가진 모양이다. 그래서 그게 가섭을 그 타자탑 앞에서 법을 받았다. 타자탑 앞에서 부처님의 가섭을 불러가지고 자리 절반을 양보해서 반문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보면은 반문해서 앉은 그 모습을 보니까 가섭이 법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법을 받은 그 증표를 치는데 이제 이런 걸 알라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돼 보면은.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오늘 법에 들어갈 때 어떤 스님께서 삼처 전심에 대해서 물었는데 내가 빙그레 웃고 답만 안 했다 그랬지. 답을 안 했다 그랬지 보면은. 그거는 부처님 마음짜리 그걸 경험을 해보고 그 이치를 확실하게 봐야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이제 말 가지고 기다 아니다 시비하면 그 시비가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에? 이야기하면은 뭐 여기에서 저기 툭툭툭 해가지고 근거대가 맑고 잡아가지고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절집에서는 가능한 한 무건. 근데 그 무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입을 닫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모든 생각이 끊어져 가지고 하는 무건 그 자리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금강경을 27장 그 무단무멸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할 차례인데 무단무멸 요거는 단멸. 내가 마음속이 비어야 됩니다. 텅 비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단멸이라고 그래요. 단멸. 생각이 끊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라 그래도 그건 아니 되는 거예요 보면. 그건 아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이 금강경을 보면은 32산을 갖추어서 부처님이냐 이렇게 물은 거 있었죠. 잘생겨서 부처님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잘생겼다 이거에서 마음이 잘생겨야 돼. 잘생긴 마음은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야. 내 마음이 아니고 부처님 마음이야.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그 잘생긴 마음이지 보면은. 그런데 27장에서는 잘생기지 않았는데도 부처님이라 하느냐, 잘생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아무 마음도 없는데, 부처님만 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무단무멸이라 해가지고 27장은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내지 마야 돼. 이랬는데, 이건 내 생각을 내지 말라는 소리고. 내 생각이 사라지면 부처님 마음이 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가 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의 지혜가 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할 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하나로 돼 있을 때,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중도법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 중도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오차도 없는 법이에요, 보면. 부처님 마음에서 쓰는 법은 부처님 지혜가 저절로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이 전혀 없어야 그게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기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논아준 거 있죠? 하나는 지금 이야기했던 1, 2, 3, 요것은, 스토리 그거를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지금 한번 들었으니까 이거 쭉 읽어보면 금방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모 스님께서 그 부처님 마음을 시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시로 보면. 시로. 자, 어떻게 표시했느냐? 한 등불이 100,000개의 등불을 밝히니,
부처님 마음에서 밝힌 등불이 가섭한테 가고 아난한테 가고 달마한테 오고 육조 대사한테 와가지고 세상에 확 퍼진 거에 보면은 한 등불이 100,000개의 등불을 밝히니 신령스런 그 불빛은 지금도 밝아. 지금도 우리가 마음만 밝게 되면 그 불빛을 볼 수가 있고, 그 마음만 보면은 육조 당경에도 그 빛이 나오고, 야부신인 금강경에도 그 빛이 나오고, 반야신경에도 그 빛이 나오더라,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신령스런 그 불빛은 지금도 밝아, 묻성현도 전해줄 수 없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서 자기 쓸데없는 생각을 다 덜어내는 것은 남들이 해줘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안 내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것, 중생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여기에 부처님이 와가지고 84,000 법문을 순식간에 여러분들 다 설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부처님 법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무성현들도 그 마음자리 법은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보면은. 전해줄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그 부처님 마음의 빛은 지금도 이 안에 차가지고 가득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폭풍이 불어와도 폭설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빛은 이 우주 안에 내 눈앞에 영원하다. 이 소리가 거센 바람 이등불을 끌 수 없다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은 위에 말한 그 한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보면 1등 한 등불로 능영 다 밝힐 수 있어. 100,000등 100,000등을 밝힐 수가 있는데 영영 신령스러운 그 불꽃은 면면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지면서 도여금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불빛을 보려고 그러면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돼. 이 마음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보면. 그러니까 천성부적, 천명의 성인들, 그 어떤 성인들이 온다 할지라도, 부처님이 온다 할지라도, 부처 이 마음은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은 빛나 좌광풍 미친 바람 거친 바람이 쎄 몰아친다 할지라도 쎄 몰아쳐가지고 취멸 이 등불 이 불빛을 그 바람으로 인해서 멸하고자 하여도 차등 이 등불은 등불멸이다. 이 등불에서 밝아지는 그 불빛은 영원히 멸할 수가 없다다. 이렇게 이제 개송을 정리한 게 그 밑에 개송이군요. 꺼지지 않는 등불이요 이어지는 밝은 불꽃 더 선명하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선사들은 어렵게 말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걸 보세요. 텅 빈 마음 버덥다고 근심하리요. 따뜻한 봄 곳곳마다 꽃이 날리네. 요 시는요, 제 선배가 쓴 글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으로서는 내 도반이에요, 보면. 이 스님이 연세가 많으셔. 지금 종정 스님하고 도반인데, 종정 스님은 되게 존경하는 스님이라. 글씨 잘 쓰고, 한시 잘 짓고, 이 분이, 금강경을 금으로 사경을 했는데,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정성 들여서 쏘는 하원경이 1,400m 1,000원 그 이만한 천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러 뭉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님을 내가 만난 게 2015년도 6년도쯤이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 스님이 기현 스님이라. 기현. 그 대한민국에서 사경이 최고고 글씨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아주 다작다니게. 그러니까 우리 종종 스님하고 콤비가 잘 맞아 보면. 그런데 이분 성깔이 어떠냐면은 봉암사에 가게 되면은 서암 스님, 여러분들 그 법륜 스님 유명한 법륜 스님 있죠? 그 법륜 스님이 자기 참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
그 봉암사 서암 스님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그 정진하면은 그 법륜 스님이 그러니까 그 제를 지내러 와, 서암 스님.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잔뜩 데리고 와서 이제 제를 지내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이제 봉암사 살 때는 제 방에 와서 이제 2시간, 3시간 차 먹고, 이야기하다 이제 갔는데, 이 법륜 스님이 그 서암 스님 밑에 가가지고 행자 생활 했었어. 그것도 그 봉암사에서. 근데 이제 이 서암 스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봉암사에 오래 사셨으니까, 조실을 오래 하셨으니까, 비문을 이 기현 스님이 이제 써가지고 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비문을 만들었는데, 내일 비문을 제막식 하는 날이에요, 제막식 보면.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그날 와서 당신이 써준 글이 제대로 비문에 잘 정리가 됐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 뺏기는, 그 글을 쪼는 사람이, 조금 그 역량이 부족했다가 당신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 제막식을 안 보고, 이건 내 글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리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 스님의 나한테 하는 이야기로는 자기가 덕을 보기 위해서 평생 허리 한 번 안 굽히고 입으로 아부 한 번 안 보고 살아온 걸 자부심 삼아 사시는 스님이야, 이 스님께서. 근데 이제 그 봉암사가 이제 내일 결제하는 날이면은 스님들이 이제 전날, 전전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얼굴 보고 인사를 해요. 서로 이제 그 공부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와가지고 그 급 스님들하고 같이 원래 차를 마시는데 거기 같이 가자고 노스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래 가입시다. 그래 갔거든. 가서 우리 스님이 한 6, 7명이 떡 앉아 있어서 이분이 기현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스님 명성을 제가 오래전부터, 참, 듣고서 흠모했습니다. 하고 내가 절을 했거든. 그래도 이제 옆에 있는 스님이, 이 스님, 스님 못지않게 유명한 스님인데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 수자가 누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이 스님이 원자, 순자라 그러는데 혹시 들은 적이 있어? 그랬더니 이시 벌떡 일어나는 거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공손해. 그 스님은 절 그냥 안 해. 아주 공손하게 보면. 그래서 또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도를 공부하는 집안에서는 세납도 필요 없고 법납도 필요 없고 법이 최고야. 그래서 절을 하는 거예요, 보면. 난 또 그런 일이 처음이야, 보면은. 아유, 스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엄청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뭐, 같이 붙어 다니다시피. 그래서 내가 인호람 있을 때 인호람도 여러 번 오시고, 이 스님이 또 제주도에 반연이 있어서, 제주도까지 같이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잘 지냈는데, 이 스님께서 당신 도발한테 준 글, 이 글을 줬어요, 보면.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받은 거예요. 한 일주일 전인가.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그 법회하러 왔을 때 그날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이가 기현 스님 글인데 이게 뭐 자료를 찾아봐도 안 나오고 또 글씨하는 사람들한테 모르는 글인데 좀 봐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봐준글이에요, 보면은. 봐준글인데, 여기에 들으시오. 텅 빈 마음은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내 생각이 없는 것, 시비분별이 없는 것. 텅 빈 마음, 법 없다고 근심하리요. 따뜻한 봄, 곳곳마다 꽃비 날리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줬는데, 허심은 비어있는 마음이야. 욕심 없는 마음이야. 텅 비어있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산중에서 톡을 해서 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하려, 그런 마음을 쓰고 사는 사람이 하려, 무슨 근심, 걱정을 하겠느냐. 어떤 걱정?
동지서. 동지는 뜻을 갖지 않은 벗이야, 벗. 소는 작다 해보면은. 그러니까 동지가 적다고, 벗이 적다고, 벗이 없다고. 그러니까 허심하려 동지서라. 텅 빈 마음 동지서, 벗이 없다고. 근심하려 춘성 무처 불비하라. 이 춘성이라고 하는 건 봄을 이야기해요. 자, 봄이 왔어요. 여기 봄이 왔어요. 봄이면 꽃이 피죠. 따뜻하죠. 그러면 내 눈앞에 보는 모든 게 따뜻한 봄날이잖아요, 보면은. 이걸 옛날에 시처럼 표현할 때 춘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해요. 봄을 맞이한 성이다. 그런 세상이다, 이거에 보면은. 춘세라고 해도 괜찮지. 세상 세자를 쓰면 돼요, 보면은. 근데 춘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봄, 꽃 피고 성하고 어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성이라고 하는 건 따뜻한 봄날에 보면은. 따뜻한 봄날, 따뜻한 봄, 무처 불비하라. 곳곳마다 꽃비 날리네. 그래서 여기에서, 무처 불비야. 날리지 않는 것이 없다. 무엇이? 꽃비야, 꽃비. 보면은. 그래서 춘성 무처 불비하라. 따뜻한 봄, 곳곳마다 꽃비 날리네. 이 말은 우리가 욕심 없이 살아가면은 이 마음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왜? 내 마음이 봄이야. 내 마음이 봄이게 내 마음 중에서 늘 꽃비가 날려 안 날려? 날린단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 동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내일 모레 봄이 옵니다. 이 소식하고 똑같아, 보면은. 그 봄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이 봄을 맞이해서 그 봄과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꽃비를 날려야 되겠어? 안 날려야 되겠어? 그 꽃비를 날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생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 마음으로 다가가서 입춘 때에는 여러분들 마음에 꽃비를 날려서 이 동명물은 나아가서 이 부산시내 전체 나아가서 온 세상에 꽃비가 날리기를 기원하면서 동지 회양하는 법문으로 가름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